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신약의 다른 증언들, 말씀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부분으로 접근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의 내용들 하나하나 밝혀주고 설명하고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새 약속과 옛 약속의 관계성을 포함한 구약의 해석 및 신앙생활 등과 관련된 무수한 진리들이 이 히브리서에 잘 담겨 있죠.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어디서 기록했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날카롭고 명료하게 증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신비롭게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 천사잖아요. 근데 그 천사, 우리가 신비롭게 생각하고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3, 4장으로 이어지면 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뽑는다면 누구를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를 뽑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가장 위대한 그런 사람이고 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최고의 그런 사람은 모세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번에는 그 위대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증명을 합니다. 그래,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일상에서 가장 종종 만나볼 수 있는 가장 백성들의 지도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은 제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의사 같은 일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 있거나 그러면 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그 질병의 정체를 확인하고 혹시 죄로 인한 것이거나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것이라면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를 속죄해서 이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이거 병이 나았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고 확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백성들의 실제적으로 삶들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지도자가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그 이후에는 6장까지 8장까지는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9장에서 13장까지 쭉 이제 이어지면 율법과 제사법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제는 우리가 맨 마지막 13장에 가게 되면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도 삶의 제사로서 입술의 찬양의 제사 또 사람들을 돕고 착한 일을 하는 이러한 삶의 제사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제대로 잘 해석을 하면 구약 성경 끝난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신약의 예수님의 입장에서 명료하게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이해하고 히브리서를 돌파해낸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다라고 별명을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구약의 레위기가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신약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방법을 다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그 제사의 불안정성을 또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 그 제사는 짐승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있고 사람보다 짐승이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보다 못한 이 짐승의 피로 짐승의 제물로 제사를 드려서 과연 사람의 죄가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제물이 이것보다 더 낮으니까 하급이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의 짐승 제사는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드렸던 짐승제사는 날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을 때마다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왜요? 사람보다 못한 학급의 제사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완벽한 제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을 가진 영단번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진지하시고 자신의 몸을 또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 제물로 드려서 직접 드리신 그 십자가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가진 단번의 제사, 영단번의 제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가 얼마나 탁월한가, 그리고 그 제사 안에 구약의 모든 제사법들과 율법의 모든 그림자들이 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제사를 한마디로 좀 짧게 요약해 드린다면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히브리서는 온전한 제사에 대한 제사법을 적은 신약성의 레이기다. 또한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지금 히브리서 11장 믿음.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친숙한 것은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믿음장. 믿음이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이 가장 대표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암송구절이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런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미래를 오늘날의 현재의 것으로 끄집어 당겨서 누리도록 하는 이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믿음의 주인도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시라고 하시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실천적으로 보여주시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끝내 이기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또한 그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믿음의 주요, 믿음의 정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던 그리스도께서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히브리서인 줄로 믿습니다. 끝.